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는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주어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목회의 모든 여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왜 목회에 내내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힘쓰느냐? 중요하지만은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믿음과 신념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신념은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념은 자기 확신에서 시작하죠. 믿음은 순종을, 신념은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신념의 결과는 자기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돈해요. 이것이 믿음인지 신념인지, 이분이 믿음이 좋은 건지 신념이 좋은 건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러한 혼돈이 우리 안에 있을까? 그래서 좀 생각해 봤더니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그거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이 한 말이죠.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맨날 듣고 있어. 하면 된다. 예? 불가능 없다. 6.25 이후에 개발과 발전의 그 이념, 그 논리에 전 국민이 사로잡혀 이거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신앙의 교회에 그대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무조건 성장해야 되고 무조건 커야 되고 무조건 많아야 되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 신앙의 큰 목표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듯이 전 세계에 최고로 큰 교회들이 한국에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독교의 그 영향력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믿음과 신념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신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본문 절절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많이도 들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뭘까 할 때 앞에 6장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죠. 6장 전체를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입니다.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전하시다가 가버나움에 도착하셨대요.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 가버나움에는 백부장이 있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신분입니다. 로마 병사 100명을 통솔하는 수하에 두는 그 지휘관이죠. 오늘날로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죠. 중대장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정복을 당해서 신피 지배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어떤 백부장이라고 했어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출신 성분도 모릅니다. 몇 살인지도 모르지만은 좀 궁금해요. 어떤 분일까? 좀 만나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알 길은 없어요. 그가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들었대요. 소문의 내용은 간단하죠. 예수님 앞에 가면 무슨 병이라도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떠나지 않을 것 같던 그 귀신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분이 하필 우리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는데 좀 고쳐달라라고 청원을 전달합니다. 왜 유대의 장로들을 보냈을까? 유대의 장로들과 이 백부장이 교류가 참 좋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적어도 이 정도 사람을 보내야 예수라는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을까? 좀 효과가 있을까? 라고 해서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자, 유대의 장로들, 어른들을 보내서 죽어가는 종을 살려달라고 전했는데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대요. 여러분, 백부장은 유대인들 자기들의 생사 여타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아들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 부모도 아니고, 자기 노예를 살려달라고 청탁을 예수님께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이 유대 장로라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어처구니 없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야, 참 이제 별일 다 시키는구나. 참 우리는 이렇게 초라한 서글픈 인생이구나. 아유, 백부장이 칼든 사람이 시키니까 좀 우리 신용이라도 내자. 이렇게 할 만한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백부장의 사정을 간절하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가셨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자,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는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대요.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진짜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 아니면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가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뺐을까?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오른쪽으로 약간 고개를 돌리고, 안 했다. 아, 뭐예요? 그냥 이렇게 굽어 있는 분이 계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을까? 아무 말씀을 안 하셨을까? 자, 이 사람에게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이번에는 자기 친구들을 급하게 보내서 예수님을 막습니다.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며 소위 예수님을 문전박대하죠. 자기 집이 누추해서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신방 간다 이라고 하면 안 돼요. 준비 안 됐습니다. 아니, 뭐 오실 것까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극구 만류했어요. 지금 백부장은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 이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에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유대 장로들이겠죠. 가장 가까이는. 유대 장로들의 말을 동의하고 백부장의 선행을 높이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중에서도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참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가득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라는 말이에요.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믿는다는 자들이 가득한 것을 본다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경계하고 살펴보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어떤 믿음일까? 이만한 믿음.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만한 믿음이래요. 예, 믿음이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큰 믿음, 작은 믿음, 적은 믿음, 많은 믿음, 또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한번 붙여보세요. 이쁜 믿음, 이제 얄팍하게, 이제 꼴 쌓아놓은 그런 믿음, 뭐 그런 거고요. 믿음이 쭉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이만한 믿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저 바다로 옮길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무슨 믿음일까? 이만한 믿음. 참 흥미로운 단어를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종류가 뭐든지 이 사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놀라셨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여기에 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말은, 자, 잘 들으세요. 이게 믿음이야 라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처음 듣죠? 처음 보십니까?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믿음이야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자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백부장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 그 믿음을 가져야 한대요. 자, 이만한 믿음이 뭐냐?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종을 치유해 달라라는 것을 부탁했지만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은 거절했어요. 막았어요. 그러면서 전하는 말이 이겁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종을 낫게 하소서. 아니, 예수님이 유대 장로들 앞에서도 회당도 지어주고 동족들을 사랑해 준 사람이라고 할 때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백부장 본인이 나갈 수 없고 그냥 말씀만 해도 된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놀라셨대요. 예.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놀라셨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는데, 이 처음 있는 사건이에요. 처음.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놀라셨을까?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위에도 아래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자기 병사에게 이리저리 가고 오라 하면 가고 오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죠. 자, 무슨 말입니까? 자신도 명령을 받는 사람이고 명령을 주는 사람인데, 그 입장에서 내 경험을 보니까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해요.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놀라는 이유를 알겠죠? 이 이방인의 입에서 이 놀라운 고백을 들은 겁니다. 그런 백부장의 고백에 예수님이 놀랐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추셨지만 보냈던 사람들의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런 믿음의 사람과 함께한다라는 거죠. 백부장이 예수님의 방문을 거절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이방인의 집, 그 지배자의 집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는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초월해서 실현될 것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말씀에는 어떠한 장벽도 장애도 없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은 것이 백부장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느냐, 하고 싶으냐,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들의 공동체, 교회들의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아주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이 약해요.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아니, 말씀의 능력이 없다.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길가에 떨어지고, 자갈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면 말씀이 뭐예요? 힘이 없어요.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경험으로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이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 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마음 편하게 해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과거에만 있고 현재에는 아무리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그냥 오래된 전설의 이야기로 보지 마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우리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이 사건들, 이것은 예수님이 한때 말씀하셨을 뿐이고 그 일들은 그냥 추억이나 하나의 기억점으로 치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부장처럼 말씀에 예수의 권세가 있고 예수의 권세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고 흘러온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만한 믿음, 그것입니다. 또 이만한 믿음은 뭐냐? 자,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자기 종을 고쳐달라라고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했더니 유대 장로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은 회당도 짓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니까 합당하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합당하다를 좀 더 세게 말해요.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좀 세죠?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고쳐줘야 돼. 이 사람의 말은 들어줘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아까 제가 물은 질문에 대한 답.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이 유대 장로들의 논리는 뭡니까? 은혜는 공로로 받습니다. 이야기인 거예요. 은혜는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서 이 은혜, 저 은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마음이 어떠셨을까? 할 때 그 반응은 침묵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서두에 던졌던 답이 나왔죠? 자,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이 유대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데 백부장의 친구를 보내서 길을 막았죠.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이 자신이 생각했다,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장로들의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유대 장로들은 저런 사람은 복을 베풀어 줘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했는데 정작 자신은 예수님을 맞이하기에는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대요. 자, 예수님이 문전박대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심은 것을 보험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래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저런 사람 없다 하면서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그것이 믿음이래요.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뭐 새롭지 않죠? 그죠? 많이 듣고 또 많이 하셨죠. 사도 바울 이런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믿음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 교회생활하면 성도님들을 쭉 보면 뭐 좀 했다고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믿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역시 열심히 믿더니 참 좋은 일이 생기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지만은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도 있어요. 좀 안 좋은 일을 만나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했어? 좀 잘 믿지. 예? 여러분, 잘 믿지 뭐예요? 뭐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기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부지런히 자기를 부서뜨렸는지 열심히 하고도 부릅을 자랑한다면 무엇을 자랑한대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대요. 자기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대요. 여러분,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로 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신앙입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함을 아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 백부장의 고백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이 거절을 사도 바울식으로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들을 지배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만은 아니요. 나는 빚진 인생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종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로마가 정복하면서 데려왔던 그 어떤 뭐 미개한 족속의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조차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면 최선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고 돌보고 품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부에 생각해 보세요. 잘. 이 사람이 무슨 빚을 졌겠어요? 무슨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시간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영원히 갚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을 다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주고 그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써서 희생한다 하더라도 주목받는 것을 합당하지 않게 여기는 그 고백, 그것이 백부장의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 믿음은 이것이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의뢰를 아는 자의 믿음의 삶이 어떤지 우리 백부장에게서 봐야 되는데, 자, 그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참 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는 지배국의 지도자예요. 유대인은 피지배자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종이 어떤 종인지는 몰라도 그냥 어떻게 때려 죽여도 아무도 자기에게 뭐라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입니다. 네, 그런 자에게조차 이렇게 이 대하는 이런 태도, 유대인에 대한 태도, 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또 이렇게 의식하는 이러한 행동,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말하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이 아는 단어로 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참 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 믿음의 길이 어떠한 삶인가 라고 살펴봤더니 바로 품위가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없나요? 제가 좀 마음이 좀 꽁한가 봐요. 제 눈에만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서 주의 믿음 좋다라고 하는데 아나무인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기 신앙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신앙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신앙이에요. 가장 쉬운 예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는 말씀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믿습니다 하는데 근데 곰곰이 돌아보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일까? 아니면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자기 믿음이죠. 나는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자기 확신. 그 믿음일까? 라고 생각할 때 참 질문이 많아져요. 여러분, 신앙의 상식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상식. 품위가 있어요.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교양이라는 것은 오늘 백부장에 딱 보여줬죠?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그의 위치에 서서 볼 줄 아는 마음이에요. 또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뭐가 아쉬워서 회당을 지어줘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그 유대인들 하찮은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종조차 종. 종을 사랑했다라고 하다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 끝난 겁니다. 그죠? 종조차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신앙은 믿는 자의 삶은 고상하고 품 있는 삶이다 라고 정의 내려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의 중심으로 감사가 가득해서 우리가 부딪히고 당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처리해내면서 지금 내가 얼굴 두고 사는 것이 바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것으로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는 안 믿는 자들과의 다른 거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딱 그것입니다. 안 믿는 분들은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은 다 내가 했어 라고 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오늘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이만한 믿음, 믿음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이 지나도록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내가 한 일은 기억나지 않고 내가 받은 이 은택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우리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비밀을 많이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비밀이 좀 있어요. 비밀. 자, 우리가 하나님께 앞으로 내내 갚아도 갚지 못하는 그 은혜를 받은 심정으로 살아가면서 예전에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큰 소리 칠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왜 큰 소리 칠까? 큰 소리 치면 주는 어떤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간직할 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라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잘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